유학생 시절에 제가 한 교회, 미국에서 이제 되게 한인들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의 교회를 잠시 출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출석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자리가 이제 부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다른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오기도 힘들고 해서 그 교회에 다녔던 이제 원로 목사님과 또 이제 제가 교회 행정이나 말씀과 예배를 담당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전에 한 1년 정도 제가 미국 교회 친구가 사역하는 인턴으로 사역하고 있는 친구 교회에서 예배만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솔직히 말씀 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가서 보고 예배드리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저에게 이 일이 맡겨지고 나서 저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교회 행정이야 뭐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교회여서 그냥 하면 되고 주보 만들면 되는데 저에게 가장 걸렸던 것은 1년 동안의 그 비어있던 시간 이후에 설교의 시간이 저한테는 좀 걸렸었던 겁니다. 물론 그때도 뭐 당연히 나이는 어렸었고요. 우리 첫째만 그때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배분을 할까,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될까, 당시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원고 중심 설교를 하거든요. 원고에 나와 있는 시간의 말씀들만 저는 전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가 좀 길어진다면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좀 길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약 40분 정도 설교 시간이 말씀 시간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래도 그 전에 목사님이 하시던 방향대로 그대로 이어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40분 분량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하고 또 대예배라는 그런 부담감에 말이 정말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분 분량의 설교가 30분도 안 돼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앉아있는 성도님도 당황스럽고 저도 아마 여러분들과 같은 회중석에 앉을 때 가장 어떤 말에 귀가 번쩍 뜨이냐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할 때마다 그래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는데 성도들의 표정이 되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가는데 성도들 가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빨라서 너무 빨리 끝나서 좋았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좋았다는 말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좀 좋아하는 분들의 얼굴에 표정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식당에선 난리가 났던 거예요. 밥도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해놓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예배를 마쳐버리니까 당황하신 거예요.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좋은 기회였던기도 하고요. 설교라는 것,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에 성도들이 동참시키려고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켜야 하셨던 부름과 사명을 주셨다면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주시고 그만큼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물질, 헌금에 대한 설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회자에게 헌금에 관한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라 하셨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또 실족하는 사람이다. 그걸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저는 지금 여러분도 함께 있지만 사도행전을 지금 1년 반째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주어져 있는 본문이니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하지만은 똑같은 본문인데 시각에 따라 시선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강의 설교를 하지만 분명히 이 설교 본문을 놓고 저도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의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은혜가 될까?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고 목회가 중요하고 복지가 중요하고 섬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설교거든요. 저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해석하는 거, 제스처, 표정, 얼굴, 사람들의 평가가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은혜가 될 것인가,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예화가 성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건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민의 재료가 뭐예요? 설교의 본문의 재료는 바로 성경이거든요. 성경. 성경이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쓴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뭐가 있죠? 찬양도 있고 사도신경 신앙고백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성가대도 있고 헌금 시간도 있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공감이 있고 교류가 있고 성령의 운동함이 있는데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 설교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게 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너무나 중요해요. 목회자의 사명이고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결코 내 주장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겸손해야 돼요. 강단만 오면 어깨가 승천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강단은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단계예요. 제가 다녔던 고향교회는 강단이 상당히 높았어요. 옛날 교회들 보시면 강단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 강단이 높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높이 올라가는 것,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의미는 목회자가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해서. 근데 여러분, 강단이 높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카리스마로 설교하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짧으면 30분, 길게는 40분, 부흥회 때는 1시간, 이 설교의 시간이 정신을 놓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한 마음과 동시에 본문이 나에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후 설교 시간은 그냥 베레아 사람이라고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한 그 말씀을 듣는 태도, 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또한 행동으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나눠볼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말씀의 배경은 데살로니가에서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고용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잡아들이려 합니다. 그들이 피하여서 아손의 집에 가서 그의 식솔들을 끌고 와서 그들을 고발하지만은 그들은 보석금으로 풀려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고용된 불량배들과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찾으러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믿음 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 이 바울 일행을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오늘 말씀의 본문인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80여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어가는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거기에 많은 회당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곳에는 도시였어요. 큰 도시. 반면에 베레아는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이따 확인하겠지만은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좀 여기에 있어요.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 또한 고용했던 사람들이 피신시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얼마나 급박했냐면은 밤에 보냈대요. 밤에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들이 80여 킬로미터나 되는 그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10절에 봤더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대요. 바울의 특징이 뭐예요? 바울이 어느 지역에 항상 새로운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회당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강가에 빨래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갔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 들어갔고, 이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갔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베레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좀 너그러웠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시골 인심. 어떤 사람 다르다, 옛날하고 다르다 하지만 시골 인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도 사람들의 마음의 성품이 좀 너그러웠어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너그럽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베레아 지역의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너그럽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두 가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너그럽다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너그럽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죠. 그만큼 이 성경의 기록에 나온 이유는 그들이 정말 너그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그럽다라는 게 우리가 한글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면 고상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상한 성품, 좀 그 선비 같은 성품, 좀 기다릴 줄 아는 느긋함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이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급하면 실수하는데 이들은 급하지 않잖아요. 이 좋은 성품이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큰 좋은 토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토양에 대한 예화를 4가지를 들으셨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진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진 토양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둔다라고 했잖아요.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러한 좋은 토양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이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던 이들의 삶과 마음 속에 두 가지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그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간절함을 기억해 보세요. 자기계발서나 처세술이나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의 하나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열정적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회사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라. 어떤 모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해라. 그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좋은 결과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청년 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열정적으로 패기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라는 이야기도 기성세대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열정이 아니라 간절함이라고 해요. 간절함. 열정과 간절함이 비슷한 의미죠. 그런데 저는 간절함이 열정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간절함이. 언뜻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열정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언제 강한 힘, 최고의 힘을 언제 내세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부할 때 여러분 힘을 내서 돈을 버시나요? 여러분 몸이 제일 건강할 때 건강을 위해서 힘을 쓰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떠한 특별한 권력을 가지셨을 때 여러분들이 큰 힘을 내시나요? 아니더라고요. 그건 열정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만족이 되기 때문에.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간절함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 보셨잖아요. 언제 기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간절해요.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열정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전혀 열정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간절해지고 내가 힘들어질 때 더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면 잘 안 돼요.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간절함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지쳐가는 것 같아요. 간절함뿐만 아니라 열정도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되면 시대에 순응하게 됩니다. 시대의 순응. 거친 파도를 뚫고 이겨내려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이제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넘어가요. 사람들과 살면서 부딪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가 그냥 죽은 종교다이다라고 말해 여러분들의 분이 나야 돼요. 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니까. 너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해도 극복하기 위한 간절함보다는 패배의식에 많이 사로잡혀 갑니다. 안타깝기도 해요. 사회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개개인의 문제도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전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사회의 문제만 또 사람의 문제만 있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명확한 것은 간절함과 이 패배의식이나 그냥 순응하는 세대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제일 힘들 때 간절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거야라고 그냥 버리지 마세요. 거친 역경을,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려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공통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12년간 혈루병으로 고통 앓았던 이 여인은 수많은 무리를 뚫고 그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간절함으로 대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뜯어서 거기서 침대를 내리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사도신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평생 걷지 못하는 루스드라에서 있는 못 걷는 사람의 간절함을 보고 그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하나님은요, 간절한 자를 통해 사용하세요. 이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찾고 구해야지 우리가 이 땅의 거친 파도와 큰 산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간절함이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말씀을 듣는 이 자리도 간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간절함을 소유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간절한 상황에 만들기 전에 이미 너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겨우 30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평생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의 소식, 그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그들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후반에 보면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뭐랬죠? 말씀을 받고 그들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 맞느냐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상고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판명한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뭐냐면은 저 말을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색안경을 끼고 그들이 평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평가라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도 가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게 해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는 꾸준하게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이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첫 번째는 두려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러웠어요. 제가 왜 두려웠을까요? 성도들이 너무나 말씀에 집중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다른 말을 하는지 세심히 다 듣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 그냥 주의 있게 보지 않다가 어떤 한 사람이 내 눈에 딱 찍혔어.
근데 그때부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제스처를 하고 다 평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마음에 약간의 생채기가 난 이후부터는 그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사 사랑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싫어지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 무슨 말을 에이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에이 목사님 지난주엔 그렇게 얘기하죠. 평가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두려웠고요. 두려워서 제가 여러 번 무서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또 두 번째는 부러웠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부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는 게 어렵잖아요. 알아요. 묻지 않아요. 제가 상처되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일주일 내내 상고했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판명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야기가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진짜 성경에 나온 이야기고 내가 읽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지 그들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이런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기적이 있어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말씀을 삶에서 실험했습니다. 자기 삶으로 자기들이 확인한 그 말씀을 확인하고 평가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다는데 내가 과연 예수를 믿으면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말씀에 대한 연구하고 집중하면 믿음이 자라고요.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도 그래서 말씀을 믿기 위해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성경적인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교회의 기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죠. 목회, 목사님의 나이, 교회의 위치. 근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성경적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적. 30분 내내 막 웃고 정말 말씀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가지고 가거나 삶에서 변화가 없으면은 그건 차라리 그냥 개그 프로 30분 보는 거랑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의 시간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성도들은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들은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좋은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여기서 추가되어야 하는 게 하나가 있냐면 열심입니다. 열심. 올바른 열심. 13절 말씀을 하나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여기에서 두 부류가 나와요. 잘못된 열심을 하는 자들이 있고요. 올바른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 여러분 지금 방금 여기서 데살로니가에 살던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바울을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괴롭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을 바로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설교 초반부에 뭐라고 해서 80km 떨어져 있어요. 3일 동안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이 소식이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소식이 아마 전해졌을 겁니다. 눈에 불을 켜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찾는 이 사람들이 80km나 되는 거리를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열심이잖아요. 그들의 생업도 내려놓고 그들의 수고도 내려놓고 그들의 가족도 잠깐 떨어져 있는데도 어떤 목적이요? 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 이들의 열심의 목적은 예수를 전하는 자 바울을 제거하고 그 싹도 피지 못하게 하끔 짓밟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가자마자 소동을 일으켰어요. 모함을 하고 야 너희들이 들었던 그 바울 일행이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큰 죄를 저질렀어. 그 자는 사입이야. 자기의 목숨만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라고 하면서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느긋하고 순수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흔들리니까 베레아 지역에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를 바울과 그의 일행을 끌고 그들을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무려 320km나 떨어진 다음 주에 나눌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그것도 몰래, 급작스럽게. 근데 이들이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만 가면 만약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해서 그들이 무려 80km의 4배나 되는 320km를 바울을 데려다 주러 간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는 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단기 선교라도 꼭 한 번은 나가보시길 축복해요. 근데 나가려면은 결단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직장도 휴가도 몰아내야 되고요. 가족도 잠깐 해야 되고요. 물질적으로도 해야 되고, 가면은 먹을 것 때문에 고생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치 관광같이 가더라도 꼭 한 번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선교팀을 제가 담당해서 데리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무려 6개월간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교육하고 기도했어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선교지 가서보다 선교 가기 전이 더 힘들었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준비된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갔던 친구들이 세상에서 넓은 세상에서 눈을 뜬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갔다 온 친구들이 지금도 선교지를 매년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열심이 있는데 바울이 이 아덴 지역에 갔는데 떠나면서 그가 마음에 걱정이 된 거예요. 바울은 늘 그런 사람이에요. 이 베레아 지역에 사는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디모데와 또한 실라를 다시 그쪽으로 보냅니다. 바울은 혼자가 됐어요. 저는 이 바울의 열심, 어느 지역에 가나 회당에 가고 어느 지역에 가나 그 지역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나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 열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아직도 이 예배의 시간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같이 나누는 거죠. 그는 어떤 열심이 있었냐면 오직 삶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애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열심을 내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께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큰 거 여러분들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성경도 몇 절씩 읽고 큰 거 안 바라요. 여러분 시간 속에서 예수를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좀 더 생각하고 예수를 좀 더 느꼈으면 좋겠어요. 크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 작은 발걸음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 있어요. 어떠한 풍파에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믿음이 싹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갑자기 불 받아서 하나님이 사람이 확 변하는 것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의 체험으로 모든 사람의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꾸준하게 계속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먼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이 말한 대로 보여준 대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삶으로 몸소 실천하고 여러분 증명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는 2024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머리로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나요? 머리로 알고 머리로 깨닫게 하셨다면은
이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삶으로 그대로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